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하는 말씀의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재산을 다 날렸어요.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와 주를 멸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져라 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예배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모이는 그 수는 극히 지금 제한적이고 비대면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지금 줄었어요. 소수가 지금 모일 뿐이죠. 게다가 적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공무원들이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으로 주일날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서 교회 문을 걸어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여주 같은 데를 보더라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뭐 강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척교회들은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노인들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문을 지금 걸어 잠그고 그 폐쇄된 교회들이 지금 폐쇄된 곳이 1만 곳이 넘는다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은 성도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요. 큰 교회이든 적은 교회이든 목자 잃은 양들이 영적으로 이 시간도 이것저것을 기울이며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 목회자이든 성도님들이든 이제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셔야, 잡혀가더라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세요. 여러분, 방황한다는 자체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방황한다는 자체가 비극이지요. 비극. 목자 잃은 양들이 아닐 수 없죠. 교회마다 곳간이 허물어지고 있고요. 성도들은 목자 잃은 양들처럼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아는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든 말든 목회자는 배 두들기며 쾌락을 누리는가? 한국교회가 이것을 아는가 말이야. 목회자들이요, 이 슬픈 사연을 알고 있는가? 양들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는가? 일부 몇몇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날 벌금을 물어가면서도 설교하고 있어요. 목회자라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주일날 벌금을 물어가면서도 물을지라도 나와야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양들을 목양해야 되겠고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최후 발악하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강제로 폐쇄한다고 해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생명을 내어놓고 지키며 목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아닌가.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그 여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계시록 2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애청자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곳간인데 곳간이 허물어지고 양떼가 갈 곳을 잃고
목자를 잃은 악한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라 했어요. 띠를 두르라.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노력이 어디 갔어요 지금?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 핵심은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의 영적 향상을 위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흥회는 미니 집회로 좀 전락했지요. 미니 집회. 부흥 집회 하면 보통 2박 3일이면 집회가 끝이 납니다. 옛날엔 2박 3일 집회가 없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일날 토요일까지 한 주간 5, 6일 동안 집회를 계속 강행했고 말씀 강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그때는 그렇게 길었지만 지루한 줄 몰랐어요. 요즘처럼 의자가 어디 있었나요? 멍석 깔고 앉아있어 거기서 죽구리 앉아가지고 또는 예배가 몇 시간이 들여다지든 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책 붙도 않고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기도하고 다 같이 통성기도 들어가면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이루어지고 앉은 자리에 손수건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요즘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인가 설교 짧게 하는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사는 자기 할 일을 좀 다 하는 줄로 좀 착각하고 있다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강사도 이 성회를 앞두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8, 9회에 걸쳐서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회를 남 못지않게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험담을 가지고 말씀을 조명하면서 이 시간 8, 9회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집회를 앞둔 교회를 보면 집회를 위한 준비 기도가 아주 짧습니다. 기도 자체도 짧아졌어요. 설교도 짧아졌고 주일날 예배도 20분 10분 하는 데도 있고 20분 하는 데 있고 30분 길면 30분이에요. 그리고 저녁 예배 없어요. 끝까지 이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면 이 교회들이 낮 예배 한번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기도가 적어요. 또 요즘 뭐 집회하는 곳은 지금 없어요. 거의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 방역 정책에 얼어붙어 가지고 교회가 집회는 꿈도 못 꿔요. 기도원 가보세요. 문 닫은 기도원이 한두 군데인가. 응? 어떡하자고.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기도가 적은 교회는요, 하나님은 그 교회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환자들, 보호자들 못 들어가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갔다가 저는 이제 2번 다 맞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스마트폰에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성도들 같이 간다 해도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더구나 중환자실은 안 돼요. 가족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담당 의사의 진료 시간은 또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10초에서 15초를 넘질 않아요. 진단 시간이 할 수가 없죠. 뭐 깜빡하는 사이에 끝나버리죠. 환자가 자신의 증상이 어떠느냐는 말을 차 뒤에 몇 자 기록하면 끝이 납니다. 문제는 오진이 많다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오진으로 인해서 쇼크를 받았는데 끙끙 앓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어요. 생활이 경제적으로 남은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검진을 다시 받아보기도 하고, 그 중에는 당신은 건강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힘이 생기고 삶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목회 한 40여 년 이상 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집회도 유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집회 기간이 짧고 강사의 메시지도 짧아요. 성도들은 짧아서 좋다고 할지 몰라도 진정 회개시킬 자를 그 병든 신앙을 진단해서 수술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헌금 봉투 붙들고 축복만 외치다 보니까 정령 병든 자들을 수술시키지를 못하고 집회는 끝나버립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강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집회로 강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병든 영혼을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집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려들기 마련이죠. 강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외치는 사명에 불타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흥에는 날이 갈수록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잔치집의 역사처럼 갈수록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집회의 역사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잔치집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얘기입니다. 집회를 가는 곳마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부흥집회를 다녔던 것을 경험 삼아서 부흥의 기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흥의 기간은 영적으로 무슨 기간인가? 영적으로 대수술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수술 받는 기간이다. 잘못된 걸 고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수술 받는 기간에는 자신에 대해 자신이 대수술 받는 기간으로 생각하고요. 자신의 생각은 물론 내 방법대로 고집부리면서 살아왔던 병든 그 요소들을 수술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자신을 마취시키고 대수술을 받는 기간. 중환자가 의사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대의사가 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고집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오려내야 돼요. 이게 대수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이 정상화돼야 돼요. 회복되어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뭐예요? 바쁘다는 그 이유로 영적인 것들은 다 포기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의보다는 갖가지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급기야는 뭐예요? 영적으로 큰 암병과 같은 죄악으로 신앙의 양심이 무결해지고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그 영혼이 마취가 된 겁니다. 마취됐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그 영혼이 죄로 인해 마취가 됐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고 점점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대수술을 받아야만이 자신도 영혼도 사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과 멀어졌던 그 계기가 언제부터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되 언제인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탕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탕자 교인이 되면 결국 다 재산 다 잃고 세상 의지하다가 세상 병을 의지하다가 잃은 것 남는 게 없어요. 다 잃었어요. 오늘 말씀의 문맥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가서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그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그걸 어디서 잊어버렸던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기도원 집회를 가보더라도 지난 날에는 예수 잘 믿었었는데 병들고 실패보고 사업 실패보고 쫄딱 망해서 앞발 뒷발 들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강사 붙들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있을 때 잘해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없어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다 잃고 났으니 그래서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손 들고 그래도 주님은 받아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 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우상에 빠지고 다 흩어졌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분 돌아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봉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완전히 망가져서 돌아가는 것과 그거 달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보장해 주시잖아요. 기도 생활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게 오는 것은 적어요. 기도 생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열정을 다하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까지 복을 주셔요. 아니 저 그런 걸 봤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주님을 믿고 산다지만 그 자신의 사는 것이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믿고 산다지만 자신의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겁니다. 주님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신앙 어디서 떨어졌느냐.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나. 그걸 생각하고 회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신앙생활은 회복하는 생활이 잘 돼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을 잃어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멀리 이렇게 멀리 멀어지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것들이 양심을 포박하고 염려, 근심이 포박해요. 나를 에워싸요. 포박해서 완전히 포박해서 자유를 박탈시키고 앉게만 주저앉혀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하나 둘씩 뭐요?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악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오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대수술로 신앙이 회복되어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으로 하게 영계가 열려야 되겠죠. 눈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는 역사, 귀가 열리는 역사, 그리고 오직 주님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아주 그 멋진 신앙으로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부흥의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과거에 부흥 집회를 다녔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경험담을 7, 8, 9회에 걸쳐서 지금 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흥에는 혼인잔치와 같아야 돼요. 천국잔치와 같아야 돼요. 일반 잔치집에 가도 얼마나 흥을 돋고 그런 일을 볼 수 있잖아요. 부흥에는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걸 고치는 수술기간입니다. 부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의 천국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의 잔치. 영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으로 수술받는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수술받는 환자는요, 의사 앞에서 부끄럽다든지 자존심 따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가슴을 열어라. 열어야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열어야죠. 그러므로 가슴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되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을 열었을 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각종 더럽고 추한 내 죄가 태워져요. 그 악했던 내가, 불순종했던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강하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으로 성경을 찾아보면 나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구절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민수기 6장 2절에, 둘째는 민수기 6장 13절에, 셋째는 민수기 6장 18절에, 넷째는 민수기 6장 19절에, 민수기 6장 20절에, 여섯째는 민수기 6장 21절에, 넘어가서 사사기 13장 5절에, 여덟 번째 사사기 13장 7절에, 사사기 16장 17절, 이런 등등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시린이라는 말이 9구절에서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나시린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된 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시린은 뭐요? 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화된 성도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신자들은 물과 기름이 합해지지 않듯이 세상에 모순되고 그릇된 것에 유혹되거나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구별된 자는 말이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성도로 거듭난 이 귀중한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성도로 거듭난 이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 구별된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한 짓들을 다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들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교회 성도하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참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간에 참 입도 더럽고 보는 것도 더럽고 먹는 것도 더럽고 뱉는 것도 더럽고 행동도 더 더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전도를 해보면 바로 옆집에 가리켜요. 저 사람들 행동을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행동을 동네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막말하고 다니고 못 참아요. 이웃들과 쌈질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성도 그러면 거룩할 성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또한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듭난 자인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답게 완성된 작품과도 같다라는 거. 그 인생이 작품이에요. 하지만 완성품이 아닌 미완성 작품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고 영적 불구자고 영적 소경이고 불합격품이에요. 이건 완성된 작품은 불가마 속에서 완전히 구워져서 그렇게 나온 구워져서 완성된 백자와 같이 영적으로 완성된 자는 뭐예요? 성령의 불가마 속에서 바싹 태워진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아멘. 불로 태워져서 완성된 성도는 그 흔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가치가 있어요. 제가 매주 성도들, 젊은 청년들, 성도들 데리고 토요일 날이면 산에 올라서 산정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미끄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요. 그러면 다 따라와요. 그 정상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는 일일이 안수를 해주고 같이 다 대동해서 그 높은 산을 내려오면서 교회로 들어가서는 6, 7시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온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가 인도됩니다. 그 새벽 예배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말씀의 그 폭도 넓고 성도들의 보는 마음, 목회자의 그 생각, 말씀의 메시지가 새벽 예배인데도 그렇게 은혜롭고 강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낮 예배. 주일학교 애들도 참 많아요. 선생들이, 청년들이 목회자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토요일날 그토록 기도하고 내려오면 주일학교에 애들이 달라요. 애들이 달라. 응? 기도가 부족했던 교사, 기도가 충만했던 교사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응? 엄청나요. 애들이 벌써 따르는 게 달라요. 그걸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매주 토요일 날 한때는 어느 한 해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청년들과 그 중에는 내 조카도 있었습니다. 외조카. 우리 장로님 아들 같이 쭉 올라갔어요. 밤새 소나무 붙들고 바위 붙들고 기도하고 5시쯤 넘으면은 그 큰 바위에, 넓은 바위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다시 통성기도 한번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는 순간 내 조카가 박하잠바를 입었는데 와 뜨거 하더니 그 바위 위에서 얼마나 굴러버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 뜨거워. 잠바를 벗기고 가슴을 여는데 저는 손만 올렸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에 그 자리가, 손이 단 자리가 손바닥이 새까맣게 타 있어요. 새까맣게.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작정을 합니다. 목사님, 외삼촌,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엄청 체험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백석대를 들어갔어요. 그때가 80년도니까요. 안산에서 그 조카는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했던 여자분들, 여청년들, 남자분들 지금 용인에서, 지방에서 또는 지금 뭡니까 경상도 기도원 원장이 있고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도가 성도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뭐며 육적인 삶이 뭔가를 알아라는 얘기죠.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도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 불태워져서 완성된 사람, 완성된 작품 그것은요 그 흔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면 향기가 납니다. 세상 얘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완성된 작품과도 같다 그런 얘기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비록 이 팔다리가 없을지라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분일지라도
아니 말 못하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영적으로 불구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잖아요. 교회 안에는 불행하게도 영적 불구자가 많습니다. 지식도 많고 건강도 좋아요. 이목구비도 남들에게 빠지 않아요. 아주 특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불구자인가? 왜 성도의 가치는 없는가? 근본 이 집회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점들을 영적으로 대수술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이죠. 할렐루야. 첫째로 영적 대수술은 뭐예요? 내 생각을 수술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갖지 않고 육적 차원에서만 살아왔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100명 모이면 90%는 영적 삶보다는 육적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회를 가보면 다 불받느냐? 아니에요. 1000명 모인 교회든 500명 모인 교회든 가보면 불받는 자는 거기서 소수입니다. 그가 지난날에 아닐 땐 신앙생활이 이 집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불을 받아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 창송만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히히덕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비유나 맞춰주는 설교를 듣고서 뭐 그렇게 와서는 예배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보고 왔지요. 그냥 참석하고 온 거죠.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휴대폰 소리 다 켜놓고 옆에서 휴대폰 소리 들으면 그거 다 참견하고. 우리 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광수 목사님 찬송을 불러도요, 앞에서 찬송을 인도를 한 사람이 찬송을 해도 옆에 누가 앉았는지 뒤가 누가 앉았는지 안 봅니다. 오로지 그 시간 그 찬양 속에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광수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나와야 돼, 한국교회. 가치 없는 목회자는 1000명,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치성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필요한 가치성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성령의 불칼로 철저히 수술하라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그 위주로 살아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혀 변함도 없어요. 10년을 20년을 믿었어도 말이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 없는 삶이 되겠어요? 세월만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효성세월에. 생각이 병들면 이렇게 세월만 헛되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헛되게 보내고 헛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교회 안에는 생각이 병든 영적 장애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집회에
장점은 뭐냐? 생각이 병들고 신앙생활에 병든 암적인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 자신의 암적인 요소들이 이 죄악을 제거하고 도려내서 치료받는 것이 극소문이에요. 이 암적인 요소들을 성령의 불로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치료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